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언젠가 그분께서 오시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메시아 대망은 선민 사상을 배경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국류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면서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 대망은 유대 민족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박해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을 유대인 앞에, 유대 민족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한을 풀 때를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으나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 그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분은 나사렛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도저히 그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신뢰가, 기대가,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구약 역사 동안 이스라엘에 생하신 그분이 살아있는 분이시고 꼭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있지만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부르던 찬송이죠.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사막에 꽃이 핀다, 이런 그들의 또 전통적인 노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분은 정말 성경대로 오셨거든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고,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지만 유대인들 생각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를 억압한 민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우리 민족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호령하고 그들을 총치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분명한데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의 사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지 않으셨다고, 자기 죄를 저희 백성에게서 구하실 자가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믿고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송사할 때 빌라도가 죄가 없다, 죽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놓아줘야 되겠다,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청중들이 그냥 밀란이 일어날 만큼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했을 때 빌라도는 이 죄를 그럼 너희들이 담당하라, 나는 죄가 없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마땅히 죽을 자 참남한 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빨리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민족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초토화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도 나라가 없이 방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학대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2차 대전 그렇게 끝나고 겨우 팔레스타인 땅 좁은 곳 얻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제법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지금 아랍 종족들하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구약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쟁을 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랍 족속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구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시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엘의 아내였다가 오난의 아내였다가 이렇게 이방 여인이었고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이런 다말 이야기 잠깐 하면, 다말이 유다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유다의 큰아들 엘하고 결혼했는데 엘이 죽었어요. 유대 법에, 그때 당시 계대법에, 히타이트법에 그렇게 죽으면 그 동생이 대신 형수한테 장가들어서 형의 자녀를,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둘째가 오난이 자기 형에게 자기 씨를 주기 싫어서 일부러 아이 낳는 것을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히 여겨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셀라가 가야 되는데 유다가 보니까 너무 어려요. 그리고 또 분명히 죽을 것 같아요. 큰아들 잃고 둘째 아들 잃고 유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안 되겠다. 셋째까지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말에게 말하죠. 내 시동생, 막내 시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아직 안 된다. 그래서 친정에 가 있으면, 딥나에 가 있으면 내가 셋째가 장성하면 부르겠다. 그렇게 하고 부르질 않아요.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때가 됐는데도 부르질 않습니다. 그럼 누가 얘기해요. 내 시아버지 유다가 여기 온단다. 딥나에 온단다. 다말이 꾀를 냅니다. 시아버지 지나가는 골목 그 길가에 창녀처럼 얼굴을 가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다가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외롭게 타지에 여행을 왔다가 생소한 여인을 보고 범죄를 하죠. 그 창기가 화대를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지금 내가 없는데 내가 염소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말이 그럼 나한테 징표를 주세요. 어떻게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인장 반지를 줍니다. 아주 바로가 요셉에게 줬던 그런 결재권이 있는, 자기를 상징하는. 다음날 염소를 가지고 가니까 없어요. 마을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는 창기가 없다는 겁니다. 유다가 돌아와서 한참 지냈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 유다가 화가 났어요. 그러지 않아도 좀 싫은데, 그래서 다말을 데려다가 광장에 던져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서 이 부정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들었는데 다말이 말을 합니다. 내 뱃속의 아이는 이 인장 반지의 주인의 아이입니다. 유다가 가서 보니까 자기 반지예요. 유다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보다 의롭다. 그래서 다말을 놓아주죠. 그런데 다말이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세라와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방인인데다가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인데다가 도저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또 있죠.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가나안 족속에다가 여리고 성루에서 술을 팔면서
그렇게 참 난잡한 삶을 살았던 기생인데 그가 나중에 또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또 모압 여인 이어서 룻, 모압 족속하고는 통혼이 안 됩니다. 절대로 모압하고는 교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하셨거든요. 암몬하고. 모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하고 그 두 딸. 롯이 자기 딸하고 술 취해서 원치 않는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 이런 치명적인 사건들을 기록하시면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곳곳에서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게 성경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틀렸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들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다. 이건 가짜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다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길을 완성하셨는데, 아니 자기들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바울 사도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잘 압니다. 율법에 통달한 율법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말해야 한다. 그분을 전하니 진력해야 된다.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 것인지를 바르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십자가를 유대인들처럼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좀 잘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조각을 하지 않겠다. 조작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할 때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탁월한 언변을 구사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십자가를 전하겠다. 그래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능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나는 오직 그 복음만, 예수님 십자가만 전하겠다. 십자가는 부딪히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서 교회를 잘 소개하고 예수님을 잘 소개한다고 해서 영원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설득되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어요. 변론, 논리 뭐 이런 것들을 탁 변증 만들어서 쫙 설명해 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변론 앞에, 변증 앞에, 논리 앞에 굴복을 시키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은 십자가를 전할 때 드디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면서 간증하셨어요. 작은 방에 새댁이 새들었는데 신혼부부가, 주인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새댁을 전도하려고, 인정사정 없습니다. 신혼부부 새벽에 잠자는데 불 펄떡 열고 교회 가자, 응? 내일 꼭 가자, 야들아, 야야, 나하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여러분, 그런데 그 할머니의 그 예수 믿자는 그 복음이 그 가정을 구원했다고. 여러분, 십자가는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고 우리의 탁월한 언변이 아니고 유창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말이 아니고 십자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련되지 못하고 지식이 없고 투박해도 평범해도 그 말이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감추거나 복음 증거, 복음 능력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서 십자가 죽으신 주님, 앞도 뒤도 없는 그 복음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친절하고 세련되고 탁월한 그 언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십자가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고 십자가라고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뭐 좀 어리석은 것 같고 예수 믿읍시다 하면 반박하고 아이고 앞뒤 뒤도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좋은 말이나 듣고 선한 일이나 해.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힘들어해서 그런 면박을 받지 않으려고 자꾸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슬그머니 고난의 십자가를, 그 투박한 십자가를, 능력의 십자가를 빼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너무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뭔가 좀 주도적이고 듣는 자들이 들을 때 못마땅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만 자랑하냐, 어떻게 교회밖에 모르냐,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전도자들이 자꾸 십자가 자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리저리 말로 여러분 조금씩 십자가를 희석시켜 간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십자가의 능력이 육명 그것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설득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구원의 능력,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무식하다 소리를 듣더라도, 너무 사람이 꽉 막혔다 소리를 듣더라도, 일방적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바울은 헬라의, 그리스의 교사들 또는 지혜자들, 철학자들, 그들과 변론해서 이길 수 있는 변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궤변을 얼마든지 늘어놓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할 때에도 그는 반박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건 다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저것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 잘못 만났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몸이 연약해서 나는 불행해. 아닙니다. 우리의 불행은 십자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멀리하고 혹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쫓고 있는 것은 없는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쫓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나 쾌락은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불행하다고 이것저것 불평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 등을 돌리고 쫓아가던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 여기고 오히려 그것들을 등 돌리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죽음까지도 망설이지 않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을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또 자기를 압니다. 최봉성 목사님은 나이가 많아 신학을 했어요. 평양에서. 옛날 얘기죠. 서양 선교사가 와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분은 나이도 많고 공부 자체를 싫어해요. 그냥 늘 낙방이에요. 재수라고 또 하고 또 해도 졸업을 못해요. 머리가 나쁘면 꾀가 있어요. 장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신학생이 전도사가 기회를 하나 내서 학장님,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참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학장님, 이를테면 죄송합니다, 무능한 제자 참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상담을 하다가 상담이 끝이 났어요. 오늘 상담 마치는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좋죠. 학생이 기도하겠다는데 싫어할 교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기도를 막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슬쩍 올해는 졸업을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막 장황하게 하고 신학교를 위해서, 학장님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어요. 학장님이 아멘. 최봉석 전도사가 기도 끝내고 저를 끄뻑하면서 아이고, 졸업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학장이 펄떡, 내가 언제 그러냐고. 아니, 기도할 때 졸업시켜줘서 감사하다니까 아멘 했잖아요.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7개나 세웠는데요, 전도 방법이 너무 웃깁니다. 그냥 그분은 다니면서 예수천당만 외쳤어요. 아무나 보고 예수천당. 근데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할렐루야. 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입니다. 예수천당. 일본 순사가 붙잡아갔어요. 근데 교회 전도 좀 그만해라. 그래서 한 대 때리면 예수천당, 툭 치면 예수천당. 마가야로, 내 예수천당밖에 모르는. 난 여기까지 예수가 꽉 차서 건들면 나온다. 건드리지 말아라, 경상도 사투리는. 여러분, 그분이 하루는 겨울에 아침 일찍, 새벽이죠, 마을을 지나가는데 농부가 소죽을 끓여서, 소가 다리가 길어서 소 여물통이, 먹이통이 높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 솥에서 그 먹이통에 그 여물을, 소죽을 끓여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부어야 되는데, 그때 최봉석 목사님이 밖에서 보고 있다. 예수 천당!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그 발에 다 쏟고 열받아서 몽둥이를 들고 나왔는데 이 전도사 도망가고, 목사 도망갔어요. 근데 그날부터 최건동 목사님이 잠이 안 와요. 계속 예수 천당. 새벽에 들은 예수 천당이 계속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도 마찬가지죠. 초대교도 로마인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시간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더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엄청나게 많은 조공들을 받아들이니까 쌀이며 금이며 은이며 노예며 그냥 먹고 즐기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싶다 이럴 때가 좋은 거지, 정말 그때가 오면 무리해지는 거,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검투사들을 만들어요. 사람 죽이는 걸 봅니다. 그때 희열이 제일 강한 거예요. 검투사들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기계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이유로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혹은 불기둥에 매어서, 화영주에 매어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군대들 앞에 전차에 깔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청중들이 모여가지고 환호하고, 황제는 그런 백성들의 어떤 그 요구를 채우려고 그렇게 막 놀이거리를, 유익거리를 만들어주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가 덤벼드는데도 찬송을 부르다가 물려서 죽습니다. 불타면서도 하늘 향해서 바라보고 찬송을 부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때 그런 노래를 부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평화로울까? 여러분, 그들에게 천국이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초대교회는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찬송 소리며 그 표정이며 그 비참한 처절한 처지에 있었어도 그들이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찾아와서 많게는 몇백 명씩 회개하고 예수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무슨 제대로 된 전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판토마임, 무언가 같은 거죠. 극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언형극장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 더디게 역사를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을 사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요한 십자가를 빼버리고 그냥 미사역으로 복음을 미화시켜서 십자가의 중심을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분 중심의 어떤 목회를 하려고 하고 또 사람을 좋게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항상 함정입니다. 항상 그것이 문제입니다. 중세시대는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교리 중심이고 교황 중심이고 그래서 그때는 거의 의식 중심이었습니다. 강대상에 뭐 베드로가 쓰던 물건이라도 이런 걸 다 실제인지 모르는데 갖다 놓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은은하게 촛불을 켜놓고 그 음악들을 클래식들을 쫙 지금도 천주교 미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아주 그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십자가는 없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의식화되고 그리고 인간화되고 하나님의 신앙은 신화가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말하고 공로를 말하고 열심을 말하고 어떤 결단을 말하니까 인간관계를 좋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이나 새기고 만담이나 하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어울려서 지내고 뭐 이런 식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 나중에는 면죄부 사건도 생기잖아요. 이거 사면 천국 갑니다. 조상들 죄가 용서됩니다. 많이 팔고 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매간매직을 했습니다. 성직을 샀어요, 돈 주고. 근자에 저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몇 번 듣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전우사님이 저희 교회 잠깐 계셨는데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고단에 가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목사가 되면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거의 돈 주고 삽니다. 얼마 내면 목사 안수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 되는데 9년 걸렸거든요. 신학대학 4년, 대학원 3년, 개척해서 또 2년 지나고 그래도 탈이 많고 그래도 부족한데 방법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목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사고만 생기고 자꾸 부조리만 발생시킵니다. 중세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매간매직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사니까. 여러분, 돈으로 산 성직이 돈밖에 더 보겠습니까? 그래 농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주님의 십자가 없는 열심, 십자가 없는 선행, 십자가 없는 공로, 이거 가장 경계할 것들입니다. 직분을 돈 주고 팝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직분은 두려운 것입니다. 어제 두 분의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한 분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자기 누나가 참 믿음이 좋은데 여 방어진 쪽에 있는 명성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믿음이 좋아서 모든 교인들이 참 존중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권사 피택하는 날 한두 표가 모자려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신실한 성도가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집사님 마음 아프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프시잖아요. 내가 명예 권사님을 세워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집사가 좋습니다. 억지로 명예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뭐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주님 섬기면 됐죠. 여러분, 그래서 명예 권사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많은 표를 얻어서 권사님이 되셨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식이나 그런 직분이나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아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들이 생겨났습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진보주의 신학.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사람 중심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학을 말합니다. 참 좋아서 한때 남미나 이런 데 가서 엄청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남미는 그만, 그분들 때문에 많이 교회를 다닌다 하고 막 열정도 있는데 참담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면 우리 남한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없거든요. 인력 하나, 이 인력, 이 기술력 이런 것들이 사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 나라를 복되게 만들었어요. 북한도 우리가 못하잖아요. 석유가 많이 나는 베네수엘라도 안 되잖아요. 피 흘려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순교자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훌륭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우리도 복음을 심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게 하겠다고 이것도 저것도 챙기면서 복음을 십자가를 빼버리면 나중에 그분이 중심이 없어서 흔들리고 말아요. 바울 사도는 온 로마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황제의 화려함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벌거벗긴 채로 죽임을 당한 초라한, 결혼도 못한 유대 총각, 그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으니까 로마가 다 그냥 조롱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예수쟁이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써요. 로마서 1장 10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이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뭐 덧보탤 거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노력할 거 없습니다. 음악을 더하고 예술을 더하고 응변을 더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응변이 아닙니다. 복음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뒷받칠 만한 어떤 것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서 스스로 증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감동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 없으나 말할 수 없으나 눈물로 대신해야 하고 마음으로 대신해야 하고 한숨을 토하며 대신해야 되는 그런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변론을 멀리합니다. 논쟁을 멀리합니다. 궤변을 멀리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는 자기 말이나 자기 지혜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고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적인 독소를 바울은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다른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변함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변질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가 피를 토하면서 편지를 쓰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지니까 십자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불러주기까지 또 불러주셨던 그것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둘의 불꽃같이 시듭니다.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 성도는요, 주님의 양떼들은 행위한 구원에 익숙하지 않아요. 감정에 의한 구원, 어색합니다. 외적 종교의식을 통해서 만나는 구원, 낯선 것입니다. 행위를 말하는 구원, 의식을 말하는 구원, 감정을 말하는 구원, 그런 것들이 참 그리스도의 양떼들에게는 부담만 됩니다. 정말 복음을 만나면, 십자가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신의 길을, 순종의 길을,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감동되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양들은 낯선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전에 처음 그분을 만날 때 들었던 그런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에만,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따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이 무료하십니까? 권태롭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요즘처럼 힘든 시기도 없는데 역동적이지 못한 혹시 종교의식, 종교인으로 매일매일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삶을 꿈꾸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요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요. 나는 십자가에 감동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이 좋아서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서, 십자가가 있어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가? 내가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아요.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그런 것들 돌리고 주님 십자가로만 만족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풍성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이 그 가슴에 항상 메아리쳐서 삶이 풍성하고 능력 있고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